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찾아오는 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이 조상이 심각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저주와 재앙의 결과로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영적 문제는 과거에 어렸을 때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찾아온 영적 문제가 있고요. 또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조금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 과거의 상처나 환경에 다시 처하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가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시켜 놓은 것입니다. 한꺼번에 딱 한 번에 그냥 커다란 상처 때문에 각인되어진 것도 있고요.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각인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진 것도 있고요.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진 것도 있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저주와 재앙으로 사실적으로 찾아와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이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 놓은 것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되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져야 되느냐. 영적 문제로 각인된 것을 지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복음으로 각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로 각인된 것들 한쪽에다 많이 쌓아놓고 다른 한쪽에다가 복음을 각인하는 게 아니라 그 영적 문제로 각인되어진 과거의 상처로 반복되어진 상처로 각인되어진 그 모든 것들 위에다가 전부 다 그 모든 것들 위에 다시 복음을 각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영적 문제지만 영적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탄에게 잡힌 많은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이미 또 잘못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또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속에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졌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사탄의 통로로 각인되어진 것들이 없어진 상태, 그 상태까지 우리는 복음을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영적 문제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튀어나오고 복음적인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복음을 각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단순하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다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다 가능한데 어떤 것이 더 복음에 유익한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16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2번 성찬 예식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아직도 제사제도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들, 아직도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아직도 구약의 어떤 제사제도의 그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제사들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납득자리라든가 이렇게 먹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먹는 부분들은 제사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함께 그곳에서 먹습니다.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제물을 먹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냥 옆집 사람이 그냥 구경 갔다가 제물을 먹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간 사람이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먹었다라는 말은 그 제사에 참여했고 그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면서 제물을 먹는 것하고 뭘 비교를 하느냐? 고린도인들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면서 제물을 먹는 것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단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한 것이다. 예배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방 신전에서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 그 지역에서 막 그 이방 신전에 제사하면서 축제를 하면서 예배라기보다는 막 축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막 음란의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거기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 제물은 무엇이냐? 근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서 무슨 특별한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거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된다. 우상 아무런 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상들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아버리라. 혹 장래의 일을 보이며 후의 일을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 앞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내리든지 해봐라. 아니면은 재앙을 내리든지 해봐라. 우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우상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뒤에 뭐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0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런데 또 22절이 이상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주님께서 노여워하시느냐? 좀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3절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2절까지 우상 섬기는 축제, 우상 섬기는 제사에 참여해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23절부터는 그곳 외에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먹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언약 백성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능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또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져야 함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냥 차려주면은 다 먹는데 또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저 귀신 섬기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너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남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32절 33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23절) 말씀처럼 복음 안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락방은 복음이 강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어쩐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해석하면 다 가능합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고 안 먹고 이게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나에게는 가능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것이 결국 전도에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불신자가 보는 관점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쉽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면은 복음 안에서 그거 먹고 마시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 백성은 뭐예요?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료수입니다. 술은 그냥 물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맥주는 우리나라의 보리차 같은 것이에요. 늘 마시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맞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금씩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면 조금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뭘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것은 좀 이상하다. 우리는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혀 거리낄 것이 없지만은 불신자들이 볼 때, 주변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중에 복음에 방해가 되어질 것 같으면은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먼저 각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메시지 제목이 언약 백성이 각인할 것인데요. 언약 백성이 가장 먼저 각인할 것, 여러 가지 좀 각인할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각인하는데 가장 먼저 각인할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제1과 1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은 우리 그 교회가 교리서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그런 교리서입니다. 교리. 성경을 싹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 하는데요. 복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매일같이 그렇게 복음을 드려야 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행복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도 누구 안에서 행복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 자식이 행복하면은 부모도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행복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진짜 행복할 때 누가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고백을 해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비전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사실 그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방향이 잡혀지지 않으면. 차츰차츰 방향이 잡혀지고 내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종교생활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고백하지만은 그게 뭐가 되어져요? 결국은 종교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체험, 능력체험, 사명체험, 재앙 같은 축복,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지금까지 재앙 속에 살아왔는데 그 재앙을 단순하게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 같은 축복을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뭐 하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제 새벽에 말씀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가가지고 더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무엇을 목적으로 삼습니까? 요단 건너는 것. 내 앞에 닥쳐있는 커다란 문제 하나 빨리 해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언약으로 많이 붙잡고 기도하시는데요. 언약 체험, 사명 체험, 기도 응답 체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시는데요. 뭐 하려고 그 체험을 하시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그 뒤에 것이 없으면 이거 응답 받을 수도 없고요. 그 뒤에 것이 없으면 이 응답을 받아도 조금 지나고 나면 끝쳐버립니다.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왜 사업에 성공하시려고 합니까? 왜 돈을 열심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언약 체험은 아닙니다. 그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은 아닙니다. 그 뒤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안 되어지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재앙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절대 사명의 완성으로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절대 사명,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재앙 같은 축복,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절대 사명, 대신박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습니다.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제 가슴에 딱 와 닿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안 내놨다고 해서 좀 그런 것은 아니고 제 가슴 속에 딱 와 닿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장 와 닿는 것, 선교하고 싶다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선교사로 나가겠다 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북한 선교, 카렌 선교를 위하여서 정말로 선교하고 싶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팀이라도 이루어서 기도하고 싶다. 그 기도 제목이 제 가슴에 가장 와 닿았고요. 두 번째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반 아이들을 토요일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하룻밤 재우면서 미션홈으로 모이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기도 제목이 중고등부 교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 몇 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한 번 만나가지고 애들 공과 가르치고 예배 함께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렘넌트 살리기 위해서,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제 아이들 집에서는 또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빠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듣는 부분이 있어요. 또 교회 가고 또 학교 선생님 말씀, 가장 우리 민성이가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태권도 관장님. 태권도 관장님 말은 꿀뻑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지면,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지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심겨주면은, 아빠 말이니까 아빠 말은 늘 또 잔소리도 함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런 아마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주면은 렘넌트들이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도 제목 내놓으신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교회 부채를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자라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정말로 제가 감사했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3가지를,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들면은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 정말로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재앙 같은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 개인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일이지만 구속사적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후약적 성취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완전하게 깨트릴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번제로 드린 사건, 다윗의 왕권, 그 후손으로
그런 십자가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믿음 좋은 한 소년으로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과 그 다음에 사무엘만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뭘로 나간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왕위에서 패해졌어요. 골리앗이 사단의 어떤 대표로 봤을 때, 대표라고 이야기했을 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은 뭘로 나간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믿음 좋은 한 소년, 17살 먹은, 한 17살쯤 먹은 그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운 종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이 다윗 시대 같지는 않지만은 우리 같으면은 사무엘이 내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왕이지만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셨고 그래서 골리앗 죽일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내가 믿음 가지고 나가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딱 보내버렸다. 포럼 같은 자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목적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은 시작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죽이는 것 이제 막 걸음마 하나 띵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뒤에도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전쟁들 속에서 다윗이 전쟁을 너무 잘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까지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난 생활이 되어지고 또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지만은 다윗을 왕으로는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냥 싸움 잘하는 하나의 왕이지 왕은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느냐? 30살이 되어졌을 때 거의 10몇 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먼저 유대 사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어져 가지고 헤브론에서 살면서 유다를 다스리는데요.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거의 한 13년 동안 도망 다니는 요셉처럼 13년 요셉이 종살이 포로 생활했는데요. 다윗도 한 13년 동안 그런 생활을 거쳤습니다.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할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목적이고 이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뭐냐? 가나안 땅에다가 완전히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모든 이방인의 왕들이 누구를 섬겨요? 솔로몬 왕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다 조공을 바칩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합쳐놓은 것만 하는 그러한 땅덩어리의 나라에 애굽, 이집트의 왕이 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고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구약에서 예표론적으로 체험한 천국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어요?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다윗은 단순하게 골리앗 하나 문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다가 솔로몬 왕국을 세워가지고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유와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골리앗 하나 물리치는 것, 그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골리앗 같은 것 빨리 하나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이 하나 있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건너야 돼. 여리고가 하나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무너뜨려야 돼. 사업, 이거 한 건 잘 해야 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게 뭐가 되어져요? 자기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하는데 이 복음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먼저 각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각인이 되어져야 될 것,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냥 맨바닥에 각인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 위에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문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도 한 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언약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할 사람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해서 우리가 각인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각인을 어디에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 위에다가 각인을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으면 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각인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더 각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때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라는 사실을 각인을 해야 됩니다. 뭘 각인해야 돼요? 문제는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각인하는데요, 그냥 각인해 놓으면은 내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 위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각인이 안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내 영적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또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총독도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곳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도 세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전도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되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선교 경험도 있습니다. 한 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팀도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바나바 떨어져 나가고 실라가 다시 팀으로 이렇게 붙어졌습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근데 시작부터 길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선교 현장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시작부터 길이 막힙니다. 이상하게 길이 막힙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아무 데서나 복음 전하면 되지.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이쪽 동네에서 하나 저쪽 동네에서 하나 아무 데서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네. 뭐 무당촌을 갈 수도 있고 상가를 갈 수도 있고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들 수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길이 막힙니다.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죠. 루디아가 사명자로 복음을 받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립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막혀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 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형통이 아니에요. 바로 며칠 지나서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형통입니까?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였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다. 각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석이 각인할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세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다. 이것을 각인하면서 정말로 재앙 같은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고 그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 복음을 각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복음을 각인하게 하시고 문제는 기적을 체험할 시간표다 각인하면서 하나님 현장에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